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방식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9장부터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열심과 마음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포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이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신앙 공동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지만 원래 주류를 이루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하죠. 로마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류를 이루는 것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금도 지키죠. 정결법에 따라 음식도 그리고 또 이 절기도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이전에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4장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로마서 14장 세번역으로 1절부터 그 이하의 몇 개의 구절을 보도록 하죠.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약한 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서로 간에 이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6절에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먹고 안 먹는 행위 자체를 비방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지키려고 더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를 음식 때문에, 정결례 때문에, 율법 그 이야기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비하함으로, 비난함으로 망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갑자기 신전의 음식을 가져다가 막 먹고 금한 것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이 나 저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이 실족하는 일이 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삼가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9장부터 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택하심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1절부터 4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도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고 진리다라는 걸 깨닫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알아보는 믿음의 그 자손으로서의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세 번역으로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된 것처럼 육신의 자손, 나는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나는 이스라엘 혈통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믿음, 약속의 자손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경륜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실제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뻥이지만 너희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뻥이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또 39절에 그들이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막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유대인들도 있지만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과 마음을 알아보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로 똑같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함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서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미리 다 택하여 놓으셨으면 이거 하나님이 거의 뭐 장기판의 졸처럼 그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 아니냐, 반론할 수 있죠. 14절.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이 과연 대답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을 택하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택하셨다는 뜻이냐? 불공평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국 자비란 뜻이죠. 이 택하심이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자비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비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잘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렸고요. 야곱은 속임수를 잘 썼고요. 그리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보게 되면 과연 이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말할 만한 근거나 자격이나 용기나 의지나 신앙이나 의리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엄청 속을 썩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야곱을 택하셔서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들의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저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선택하고요. 세상의 것들 보지도 않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을 믿고 저 끝까지 갑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흔들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러한 대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상처 입기로 마음먹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예에다가, 하찮은 노인에다가, 왜소한 속임수를 쓰는 간악한 자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자비예요. 그냥 긍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 악인은 내가 기필코 망하게 하고 저 사람은 기필코 복을 주고 난 저 사람을 택하고 저 사람은 버리고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도 흔들리고 믿음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기를 주시고 때로 어려움도 주시죠. 그래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 의지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또
꿇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믿고 가고 이런 식의 삶의 굴곡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난 택하심 받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인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인을 악인에게 보여주셔도 그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은 약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주 약한 민족이죠. 아브라함도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해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 약자예요. 에서는 강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사람들은 다 악인과 강자의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 약자들은 되게 눌려있고 자기의 뜻과 힘과 의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강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편 53편 1절부터 4절.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렇죠? 살펴보신다라는 거지 정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선인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한 적이 있죠. 근데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강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면서도 야 내가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 따위를 믿어. 그걸 떵떵거리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연약한 신의 아버지 하나님 안 믿어. 야, 저 이스라엘같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계기를 주시죠. 왜냐하면 그 증거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데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한 번에 쓸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10번의 재앙을 하면서 계속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게 하세요. 내 백성 보내라 보내라. 이게 뭡니까? 기회와 사인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해서 말도 안 돼. 야 네가 말하는 신 어딨어? 웃기지 마.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회를 자꾸만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우리가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강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저 사람들 강자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택하심의 요지는 뭐 어떤 사람은 이미 저주받기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문전에 서 있는 거지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하나님 택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신이 무슨 신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를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결국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국 넘어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타락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는 강자의 자리로 자꾸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럼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왜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도 난 자격이 있다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이들은 망할 거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유대인들은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 구원받을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십자가는 저렇게 그냥 장식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삶의 이 땅이 끝날 날까지 저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고 그것을 우습게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연약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연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심판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냉엄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이 느껴지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들린다. 그것은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